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부분을 수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영화에 아카데미상을 줄 수 있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올해 8월 말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자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고소했습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에서 예수님은 뭇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시되 목마른 자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신 자신이 광야 인생길에서 영혼의 목말라는 자들에게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들에 대한 구원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 구원으로의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있었던 성회에서 하신 설교에 대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반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무리들 중 일부가 보인 반응입니다. 40절, 4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참으로 무섭사라며 어떤 사람은 믿을까며. 아멘. 여기까지.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했던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만 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초막절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당 안에도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흔히 보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며 예배에 잘 참석했고 그리고 직분받아 봉사도 잘했고 성례도 받았고 11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죠?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내가 만일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첫째,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그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서 이것을 또 반복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도 나눠요. 성경 내용들을 인정도 하고 기독교 교리들을 동의도 하지만 딱 하나,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과 함께 행함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행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3절인가 24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행함이기 때문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도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취지로 책을 한 권 썼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왜 그런 책을 썼을까요? 자신이 사역해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권 없는 믿음에 혼란이 심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행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의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권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단순한 성경 내용을 머리로 인정하고 기독교 교리를 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그들은 권 없는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권 없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고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던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도 똑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시대에도 지적인 동의와 믿음 사이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행함은 없는 채 입술로 신앙 고백만 되풀이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교리가 편만에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이단 시몬파는 행함은 무시한 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교리와 주장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권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취지로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 2000년 후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그 신앙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예나 지금이나 죽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리를 흔들어 놔야죠. 그것도 가장 기초 교리에 해당이 되는 믿음에 관한 이 교리에 혼란을 초래해야만, 그래야만 자기는 사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오인함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인데, 본인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평생 살금해서 교회가 자멸하도록 하는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도시대에도 이 방법을 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방법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이 방법적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이 방법을 계속 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봉사도 하지만 딱 하나 행함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따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변화도 뒤따라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죠? 예수님이 초막절을 하셨던 설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므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있으므로 그대로 삼키면 됩니다. 그대로 삼키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서 여러분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새 본성을 받아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 100마리를 바치라 했으면 쉽게 바쳤을 겁니다. 양 1000마리를 바치라 했어도 어렵지 않게 바쳤을 것이에요. 내 집과 땅 그리고 재산 전부를 내게 바치라 했다면 잠시 생각하다가 아마 그대로 다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서 25년이나 지나서 겨우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조금 자랐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재앙 가운데 최악의 재앙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 믿음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에 그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던 행함이 따르고 이전에 없던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 중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 어떤 이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서 계셨지만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지식은 있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는 성경 지식은 있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성적으로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그랬던지 파티 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2층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누라가 지금 2층에서 웬 논팽이랑 놀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태연스럽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서 성경 지식이 풍부했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신신도원을 다닐 때 어떤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종교다운주의자였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사석에서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하셨지만 공개석상에서는 자기의 발언과 주장을 다 부인했습니다. 총신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복직을 했어요. 몇몇 교수님들은 그분을 종교다운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신학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쉴 때 몇 달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청년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는지 김용옥 교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서 비판적으로 강의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복음서는 마가복음의 원본인데 마태나 누가가 그 다음에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그대로 베낄 수 없으니까 좀 부족하다 싶은 내용들에는 자기들이 생각을 해내서 살을 덧붙여서 아주 재미있게 또 쓰고 조금 지루하고 반복된다 싶은 내용은 또 빼서 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바꾸어서 쓴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왜곡된 지식만 갖고 있고 마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서 망발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이 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고 딱 망하기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도 잘 배워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들은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게 있는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이 빛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우리에게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양 날개를 가졌어도, 양 날개를 가진 독수리여도 그가 죽으면 날지를 못해요. 박쥐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에 생명을 주어서 우리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만 필요하고 지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정적인 요소지만 그러나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지식은 조금 있는데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마음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삶에도 생기가 없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입 벌리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잠만 자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은혜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러 갈 때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해요.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은 시운소입니다. 은혜를 주신 장소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죠? 믿음을 어떻게 얻었죠? 은혜에 의해서 얻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거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에요. 은혜는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잠자고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딴짓하고 뻘짓하고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존전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시운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라고.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은혜를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여호와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지금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일이면 은혜의 문이 닫힐지도 몰라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거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을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령령 지식만 있고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면 밤낮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것은 못 받을지라도 이 선물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 건강을 못 받을 수 있고 재물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 또 사회적인 명예 넓은 집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은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랫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설교를 듣고 일시적으로 감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짝밭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어서 뒤돌아 서자마자 그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 속에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천국이 임한 마음은 절대로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돌밭 같은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봤자 소용없어요.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돌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돌들이 제거되고 물이 가득한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심령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돌과 자갈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이사야 선자는 3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 가득했던 그 척박한 땅이 물이 가득한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비유예요. 사막이 못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고, 원천이라는 것은 그 샘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랑이 눕던 것. 씨랑 어디 살죠? 들판에 살잖아요. 산에. 이 메마른 그 물 없는 이 광야가 뭘로 바뀐다는 거죠? 갈대가 나는 곳, 물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땅은 물이 있는 땅입니다. 좋은 마음은 성령이 넘치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꼭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 책망하죠. 그들이 잡아오지 않았다 하니까 너희도 예수한테 속임을 당해서 너희도 지금 혼란에 빠졌느냐. 그런 거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2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김일성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강반석은 권사였고 아버지 김영직도 믿음을 가진 꽤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독립자금도 됐던 사람입니다. 외할아버지 강도욱은 평양 칠곡교회 장로로서 외가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도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었을 정도예요. 김일성은 그런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천하에 둘도 없는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과 북한 땅에 그 많던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임종 전에 이제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나 봅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했던 지시로 자기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조상들이 다녔던 그 평양의 칠곡교회를 다시 재건하라고 말을 해서 92년도에 다시 칠곡교회가 재건이 됐어요. 북한에는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칠곡교회와 봉수교회. 기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예수님을 철천지 어선처럼 여기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교회를 떠나 평생 불신자로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태권도 관장은 자기 입으로 3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교회를 더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어떤 자매는 외할머니가 집을 교회에 봉헌할 정도로 믿음이 좋고 부모님도 다 잘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는 교회를 시험이 들어서 오랫동안 떠났다가 또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왔다를 반복을 해요. 믿음이 좋은 부부나 조부모를 뒀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집안이 몇 대 때 믿는 집안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믿는 가정이면 좋습니다.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배우자 될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장차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될 거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집안이 훌륭한 믿음의 집안인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신실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불신자들 나오고 심지어 김일성처럼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할머니가 받은 은혜는 할머니에게 속한 것이고 엄마가 받은 은혜는 엄마에게 속한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할머니와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자녀선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큰 복이 되죠.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불신자로 살거나 아니면 안티크리스찬으로 살거나 잘해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지만 나도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건 될지 안 될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실한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 농사 짓는 것도 어려운데 자식 신앙 농사 짓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자기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살아있을 때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녀들이 여러분 슬하에 있었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방편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대로 믿고 사는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목사가 믿고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친 것을 실제로 살아가는가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안 그러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일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동시에 가장 큰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양육은 성경을 읽히고 암송을 시키고 매를 때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자녀들 신앙 교육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 교육이고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이고 자녀들을 가장 올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여러분 자녀손들도 여러분보다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고 변호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18개월 전에 주님께 왔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께 엄청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18개월이 지난 후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변호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아직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단계는 3단계가 나와요. 3장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완전히 무지한 단계. 이 7장에 와서는 18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비난과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공정해야 된다고 변호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이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는 신분이 높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이 훌륭하고 그리고 이미 기득권자예요.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비싼 방부제를까지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것은 그가 상당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린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 뭘 알 수 있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의 역사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진실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종종 빠지곤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고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1년이 지나면 어느 만큼, 10년이 지나면 어느 만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나처럼 믿음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천천히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가장 확실하고 큰 믿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도 니고데모는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필요로 할 때 명예와 재산과 자기 기득권을 다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천천히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싶은 그런 성급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천천히 자라도 아주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 고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민은 하십시오.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야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데 고민도 안 하는 것은 바보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큰 근심을 해야죠. 근심해야 될 일인데 근심도 안 한다면 큰 미련하든지 아니면 체념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민은 하시되 불안이 떨지는 마십시오. 근심은 하시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부단히 찾으십시오.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큰 잘못을 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을 했어요.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근심을 했어요. 근심했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지금 자기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근심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결혼 문제로 그런 문제로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문제로 근심 안 하셔도 돼요. 건강 문제로 여러분 너무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가난한 문제로 여러분 그런 문제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이 모양인가? 이런 문제는 근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로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고민을 안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근심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편안히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근심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 나타나는 5가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다 불신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서만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에서 하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항상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목마르지 않는 날이 없어요. 배고프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럼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배부름 얻을 것이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오. 영혼의 해갈을 얻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보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